어, 원래 이제 한 주가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요한복음 시리즈를 진행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한 주를 잠깐 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특히 요새 이제 하루 한 편 시편이랑 같이 맞아 떨어져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임용규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로마서 중에서도 이 제일 사랑하는 부분은 로마서 8장입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카더라인데 뭐 대영제국 박물관의 박물관장이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얘기했기에 로마서 8장의 원본 그 8장의 원본을 찾는다면 난 대영제국 박물관 전체랑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저는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그 하루 한 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편을 1편부터 23편까지 해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하루 한 편씩 듣고 쓰고 나누고 요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우리 체크리스트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명규 목사가 매일 녹음을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2편까지 했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13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속으로 카톡방에서 그 음성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업로드가 됩니다. 음,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들었으면 뭔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놈들아. 목사님 뭐 힘내세요라든지 뭐 저의 은혜가 됩니다라고 해야지. 나는 벽에다 녹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편 앞부분은 대부분 거의 다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왕의 노래 이제 다윗이 썼기 때문에 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데이빗은 이스라엘에선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어떤 모델은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 전쟁을 했다면 승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 대왕 같은 대왕이라는 그 great king, 그 그레이트한 왕을 그들은 이제 기다리는 건데 그들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초라하게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다윗이 지었으니까 왕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왕의 노래면 제가 하루 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노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나 장난 아니지, 나 쩔지, 막 이런 게 있어야죠. 저희 큰딸이 요새 라디오를 뭔가 듣고 있길래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라디오예요. 근데 듣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 주몽 신화, 박혁거의 신화 그런 왕들에 대한 신화에 대한 노래들이 이제 막 나오요. 왕의 노래죠. 박혁거의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알에서는 계란 후라이가 나와야 되는데 알 깼는데 박혁거세가 나오고 뭐 상자에서 나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장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겁니다. 플렉스예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스웩. 그죠? 그러면 막 금목걸이 달고 다니고 막 큰 차 타고 막 외제차 쭉 깔아놓고 막 뭐 마이크 막 금으로 만든 마이크 막 시계도 막 롤렉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시계 이렇게 목걸이 시계 차 막 무슨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는 게 스웩이고 플렉스죠. 그러면 다윗이 지은 그 다윗의 노래에도 그런 플렉스가 나와야죠. 그런 스웩이 나와야죠. 뭐 골리앗 쓰러뜨리고 골리앗 머리 딱 밟고서 사진 찍고 골리앗을 이겨버렸지 뭐야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돌 던졌는데 죽어버렸지 뭐야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잖아. 이런 게 플렉스잖아요. 눈 감고도 던졌는데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플렉스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탄식의 노래입니다. 제가 봤는데 60%입니다. 다윗이 지은 왕의 노래 중에 탄식의 노래가 60%입니다. 하루 한 편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얘기예요. 막 아까 이제 리더 모임 하는데 목사님 제 얘기예요. 왜냐면은 왕이 야 나는 뭐든지 승승장구해 천하무적이야 나 대단하지 그랬으면 기가 죽어버릴 텐데 뭔 놈의 왕이 노래했다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원수들이 나를 죽여버린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식은 우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노래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든 우리든 어려움 앞에선 고통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탄식의 노래가 굉장한 공감을 우리에게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르는 탄식의 노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반들은 이 취직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의 노래. 그래서 대학교 졸업반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 취준생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 그러면 취준생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 또 직장인들이 비웃겠죠. 그래서 그럼 직장인들은 플렉스합니까? 아니요. 직장인들의 탄식의 노래. 주여, 우리 팀 안에 왼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솔로들은 저주받은 내 운명에 대한 탄식의 노래. 주님, 나는 왜 솔로입니까? 탄식의 노래. 그러면 솔로를 벗어나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뭐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아니요. 결혼을 해도 우리 집 안에 있는 왼수에 대한 탄식의 노래. 애를 낳았는데 왼수가 나왔네. 탄식의 노래. 엄마들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 아빠들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 모든 인생이 60% 인상이 탄식의 노래 앞에 선다라는 것에서 이 다윗의 시편과 우리 인생이 굉장히 오버랩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가 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왕 정도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왕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인간은 모두가 어떤 유한한 존재구나. 고통 앞에 섰을 때, 왼수 앞에 섰을 때, 악인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어떤 동두천에 있는 휴먼빌 아파트 101동 502호에 사는 40대 어른으로부터, 아저씨로부터 일국의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요, 왕일지라도 고통 앞에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고비 앞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유한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편으로 하루 한 편 하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편 3절, 1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한 구절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모태솔로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플렉스 중에 플렉스, 스웩 중에 스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 터가 무너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왕입니다. 근데 기초부터 무너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님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왕인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들, 털어도 먼지 한 방울도 안 나는 사람인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고통 앞에 선 유한한 존재가 부르는 탄식의 노래를 이거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학벌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았든 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두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투로 치면 그거겠죠. 난 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전 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딱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난 망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서 저 이 말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쟁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뭐 하나님 나라도 좋고 복음도 좋고 뭐 이 세상을 뭐 뒤집어 엎는 것도 좋지만 전 일개 직장인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인터넷을 봤는데 TV에 4년째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4년째 돈 한 푼 안 벌고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병원 가보쇼. 가봤어요. 상담은요? 해봤어요. 아직 고생을 덜 한 거 아니야. 걷다가 쓰러져서 손을 벌벌 떨면서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당신들이 이야기한 솔루션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알코올 중독자의 핑계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핑계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선 이명규 목사의 고백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코로나 가운데 언택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도 선배니까 주절주절 떨지만 제 속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린 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불안을 넘어선 평안으로 온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영모 형제 윤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걸려서 이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야기할 때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저도 똑같이 알고 있는 그 절망적인 고백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고통 앞에 섰을 때에 유한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디선가 고통은 그냥 들이닥칩니다. 죄를 져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은 들이닥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푸념은 이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체념하듯이 터가 무너져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세뇌가 될 정도로 강조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난 망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위대한 왕이니까 태생이 다르고 출발점부터 금수저였느냐? 아니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8번째 아들. 근데 그 집에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사울 왕을 제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간다. 이새 너의 아들들을 쭉 준비시켜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 집에 온다니까 그 집은 아침부터 추석입니다. 그죠? 막 전 부치고 이제 어쨌든 여자들은 이제 요리하고 있었겠고 형들은 막 머리 빗고 옷 입고 막 거울 보고 있었겠죠. 그럼 이제 막내가 일어나가지고서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네. 뭔가 경사가 있나?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집에 어떤 귀빈이 오나 보다. VIP가 오나 보다. 형 무슨 일이야? 형들이 저리 가. 형 오늘 누구 오는 거야? 막둥이 넌 몰라도 돼 꺼져. 형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나도 이제 멋있는 옷 입어야지. 그 막둥이가 멋있는 옷을 입고 목욕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 막둥이 넌 새 옷 입을 필요 없어. 왜요? 넌 나가서 양치면 돼. 그죠? 7 아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막둥이 하나는 집에서 자체 검열되냅니다. 집에서 자체 검열되네요. 그냥 아예 얘는 면접 자체를 못 갔다고요. 취준생들로 치면요. 그냥 서류 면접에서 이미 제껴진 거예요. 그죠? 나는 거기서 얼굴 한번 면대면도 못하고 나는 자체 검열된 사람이에요. 서류 면접에서 자체 검열돼서 짜증나는데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 이야기는 얘는 그 집에선 그런 천덕꾸러기로 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위로 형 7명들이 다 새 옷 입고 꽃가신 신고 머리 멋있게 빗고서 탁 서 있는데 막둥이 아들은 가가지고 쓸쓸하게 양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소외감이 컸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갈 때 너 하나만 제껴도 얼마나 소외감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와서 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도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거기서 제껴줬어요. 양칠 때 그 양칠 기분이겠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진짜 양치라고 양 다 때려 죽인다고. 양치라니까 계속 친다고 이렇게.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너네 집에 사무엘이 오잖아.
너 근데 왜 거기 안 갔어? 나는 아버지한테 제껴졌어. 아버지한테 이미 자체 검열됐어. 아버지가 제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제껴진 아들이에요. 나는 8명 중에서 8번째 망나니 같은 아들, 제껴진 아들, 천덕꾸러기 아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 아들을 다 넘기시고 8번째 아들을 끌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버지도 위하지 않았고 가족 그 누구도 다윗을 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의 징병 대상도 아닙니다. 그는 어렸습니다. 등치도 작았고 나이도 안 됐습니다. 군사 기술조차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에 내가 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려고 다윗이 배달부로 쿠팡맨으로 간 겁니다. 지금 쿠팡맨으로 도시락 배달을 가지고서 갔는데 저쪽에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죠. 골리앗은 2m 80. 지금으로 치면 대가리도 골리앗, 손도 골리앗, 등치도 골리앗. 골리앗과 싸우기에 갑옷을 입었을 때 나중에 사울이 왕이 갑옷을 줬는데 갑옷 자체가 헐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죠. 왜? 갑옷을 힙합으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옷 자체가 안 맞는 애예요. 갑옷도 안 맞고 군사결도 기술도 못 배웠고 아직 군대 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놈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약에 다윗한테 인터뷰어가 가서 마이크 대면서 오 다윗 당신이 전쟁터에 나왔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당신의 어떤 각오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방법을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술을 써서 골리앗을 이길 생각이십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아무런 군사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군사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골리앗 앞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에게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 그는 믿음으로 돌을 던졌을 때에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 돌멩이를 잡고서 붕붕해서 골리앗을 후려 세려서 골리앗이 죽었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민족의 영웅이 돼서 탄탄대로를 가게 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랑 오버랩되는 게 얼마나 참 산 넘어 산의 연속입니까? 아버지한테 무시당한 거 넘어갔더니 골리앗 나와 골리앗 제꼈더니 더 무서운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잠을 편안하게 못 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은혜 충만했는데 이명규 목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뉴스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규 목사가 죽기 전까지 나는 편히 청와대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제가 얼마나 후달리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나를 제거하는 데에 모든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부터 광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고 나중에는 어디 가가지고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고 있고 그 무슨 망신입니까? 만약에 다윗한테 가서 그렇다고 막 미친 척까지 해? 뭐 동굴에서 살고 있어. 그럼 뭐 좀 방법 좀 생각해봐. 어떤 뭐 딱히 뭐 방법 없어? 뭘 하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봐. 그럼 다윗이 뭐라고 했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윗은 죽었어. 저러다가 말겠지.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을 죽이겠지. 저 저주받은 인생은 저기서 끝나겠지라고 했겠지만 사울 왕이 먼저 죽고 다윗은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된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37절 말씀 36절, 37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양의 그 허리춤을 목을 잡고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같은 인생.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나의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도살당할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는 끝났어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니까 망할 이유는 수천 가지더라고요.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내가 고꾸라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도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로또도 안 되고 나는 나만 안 되고 나만 고향이 없고 나는 뭘만 했다 하면 망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은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내가 쓰러질 수 있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내가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놈 제끼면 저놈이 내 멱살 잡고 이거 손뿌리치면 뒤에서 내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고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이 막 중구난방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승리할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것입니까?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고 넘어져서 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라고 만드는 이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번 주 가운데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길 원합니다. 아 주님 나 어떡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랬다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나는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사망이나 권세자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답니다. 당신이 밟고 가는 그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명규 목사도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고 아직 완전한 자립 상태는 아닌데다가 사람들은 몰려오고 장소는 막 꽉꽉 차고 게다가 이제 어쨌든 저희 교회가 막 경제적으로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경제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집회에 나가서 외부에서 집회에서 받는 사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진짜 싹 다 취소됐어요. 그럼 저도 인간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그러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저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인간적으로 로또를 한번 사볼까? 다행히 저는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볼까?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정말 뜻있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건물을 쓰십시오. 와, 그럼 건물을 우리한테 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 소비코도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꽉 차면 우리가 다음 장소로 가야 되는데 더 큰 장소를 빌려주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물과 같은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후원금을 가지고 목사님 가정에도 쓰시고 교회도 쓰시고 쓰십시오. 와,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아니면 왜 나한테는 변호사 친구가 없을까? 왜 나한테 의사 친구가 없을까? 왜 나한테는 연예인 친구가 없을까?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근심 속에서 집에 와가지고서 막 머리를 감으면서 재벌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로또 됐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뿅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니냐? 형규야, 너 재벌이 너 도와줬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건물주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넌 왜 하나님, 늘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왜 나는 아니냐? 왜 나를 의지하진 않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머리 감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물론 저는 지금도 제가 유튜브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건물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로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 이명규는 그때 예수를 처음 만났던 때에 죄인으로서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가정을 꾸리고 개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나는 여전히 답이 나지 않는 현실을 살지만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허적거리고 있지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